새끼 아들 되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녹아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죄악에 팔리게 된 아담을 하나님은 그토록 애달파 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의성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새끼 잃은 어미소가 그 새끼를 부르는 소리, 이걸 의성어라고 하죠. 자식 잃은 어미의 울부짖음과 같은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은 줄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겠습니까? 울부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은 아들을 죄악과 어두움에, 죽음에 빼앗겨버린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죄를 범한 그 아들을 에덴 동산에 놓아둘 수 없어서 쫓아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 말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날마다 기다리던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바라보다가 비척거리며 돌아오는 그 사람이 아들인 줄 금방 알아차린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심이 바로 집 나간 자식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죄악과 죽음에 내어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신 일이 이후에 제사장 나라에서 양 잡아 소 잡아 자기 죄를 덮는 제사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맨 끝 정점에는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예정하신 믿음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그 아들로 꿈꾸셨습니다. 그 아들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꿈은 태초부터 이 모든 날 마지막까지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되찾으시는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태초에 창조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보다는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새 번역된 성경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켜 한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25년을 동행한 후 아브라함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자를 넣으셔서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아들로 재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때 하나님의 이름자를 넣어 그 이름을 바꾸신 것은 성령으로 아브라함 속에 생기를 넣어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으로 이삭을 잉태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철저하게 신앙을 전수받은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칼 들고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됨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후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삭과 예수님의 닮은 점이 이삭도 아버지의 칼날에 반항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가 낳은 12 아들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이들을 아들을 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다 준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신 후에 제사장 나라의 법, 토라,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숫소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얻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러분이 함께 읽으십시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렇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자, 곧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성취할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가리켜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할 자라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꿈의 맨 끝에 내가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꿈, 곧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아들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심은 바로 미천한 나를 향하여 이런 착한 일을 계속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이방인들까지 복받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꿈의 맨 끝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벗는 복, 그것은 이 땅에서도 거부가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니까. 한데 이것은 보너스고 진짜 복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귀하고 비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의 복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맨 끝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 말이죠. 아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새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구속하였다, 값주고 사셨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제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으니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주고 사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 얻은 우리들, 그 아들에 대한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을 쏟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방인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리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으며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답니다. 그 하늘을 상속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다. 이제 그것을 찾아 누리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낳은 것은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이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 그러나 이기는 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많은 환난과 질고와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믿음을 지킨 그들도 앉게 하여 주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겠다. 이 계획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저는 오늘 수많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어야만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평소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진 까닭이었으며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소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성경이 말하는 나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요 조석지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이 진리며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셨고 마지막에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곧 탕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간의 잘못된 사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저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록해 두시고 선지자들이 기록해 둔 구약과 신약의 많은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토록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토록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지막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던 삶이 끝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던 삶의 끝에 죽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살면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다는 이 복된 소식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협박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존재들이요, 죄악에 습관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해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엄한 명령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의 존귀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힐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수천 년 동안 꿈꿔오신 그 꿈을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이루어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잃어버린 아들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찾으시고 우리는 그 아들 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롭게 접촉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527장 찬양.